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입니다. 구약 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727쪽입니다. 한 장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역사는 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제가 섬겼던 제주도의 제주영락교회는 평양옥이라고 하는 조그만 냉면집 운영했던 권사님께서 피난 온 사람들 가운데 예배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았는데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자신의 평양냉면집 평양옥 하루 주일을 온전히 쉬면서 1층과 2층 전체 식당을 예배 처소로 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했던 것이 오늘의 제주영락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건물에 있는데 아직은 평양냉면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야 저게 교회였구나.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그 수백 배 큰 건물로 큰 교회가 되었는데 사실 시작은 한 권사님께서 자신의 냉면집 주일날 그래도 사람들 많이 몰려올 텐데 그때 하루 문 닫고 자기 냉면집을 예배 처소로 드렸던 권사님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또 무학교회는 피난 왔던 부자 내었던 한 권사님 황 권사님이신데 아주 무지무지하게 무서웠던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심호할 때도 은퇴 권사님이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권사님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목사님들을 혼내는 권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들 혼냈다고요. 누가? 권사님이. 내 아들이 음동성인데 그러면서 지금 동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어머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무섭던지 주일날 옷 제대로 안 입고 허접하게 교회 갔다가 홀이 납니다. 어떻게 목사가 교회에서 의관을 안 갖추고 오시냐고 그러면서 존댓말 따박따박 써가면서 혼냈던 권사님이 기억납니다. 그 무학교에도 그분의 피난민들이 모여서 그분의 마루방에 함께 모여 앉아 예배 시작했던 것
그것이 모학교회가 되어서 지금은 출석교인 5,000명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포면했던 아들 전쟁 난리통에 끌고 내렸던 그 아들은 지금 은퇴 목사가 되어 지금 음동성 목사라고 동교동 교회를 잘 섬기고 은퇴하여 계십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지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 느헤미야를 우리는 만나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포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사 다시 그들을 포로 귀환을 시키게 되는데 에스라 지도하에 포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중간에 귀환이 끊겨버립니다. 약 14년 동안 포로 귀환이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닌가 보다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3차 포로 귀환을 시작하는데 14년 만에 느헤미야를 주도하여 다시금 포로 귀환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앞에 우리 에스라는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힘썼던 사람이라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 건물인 성전 재건이야 종교적 건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성벽 재건은 정치적 건물입니다. 정치적인 건축물입니다. 무엇인가 방어하고 전쟁하겠다고 하는 것이 성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야 그래 니네 하나님 믿어라 그럴 수 있지만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이스라엘 땅에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고국 땅의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왕의 술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냥 살면 편안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뭐 나라도 잘 살면 되지. 왕의 비서실장이 되어서 왕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정도의 사인이 그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잘 산다. 그리고 살아가도 누가 모를 수 없습니다. 왜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2차 포로 귀환 후에 돌아오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보니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아직 우리 고국 땅은 지금 피폐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회파되었습니다. 도저히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울었답니다. 왜 울었다고요? 고향 땅 소식이 처참한 거예요. 2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소식을 듣고 보니까 돌아가긴 돌아갔지만 사람만 간 것이지 사람 살 것이 아닙니다. 성벽은 다 회파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고국 소식을 듣고 그가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민족의 혼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그 기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 1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얼마나 당돌한지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눈을 뜨고 보십시오. 나는 이거 보면서 이 느헤미야 기도 세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이 소리를 눈을 들어보시고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당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장 9절의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 성막을 세워놓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을 짓 잘하면 복을 줄 것이지만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너희를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회개하면 내가 돌아와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그 자리 성막 안으로 다시금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금 너에게 복 줄게 했던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민족 다시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알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꿈은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 정치적 건축물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후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 늘 마주 앉아서 식사하니까 늘 표정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표정이 우울해요. 어두워요. 왕이 묻습니다. 왜 표정이 어둡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 어른들 앞에서는 표정 어둡게 하면 그것이 결례였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 있어도 생글생글 웃었어요. 그게 어른들 마음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왕 앞에서 수심 가득하게 앉아있다? 왕 앞에서 우울하게 앉아있다? 죽음이에요. 감히 내가 어떻게 내 앞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왕 앞에 수심이 가득히 앉아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장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얼굴이 그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죽을 수도 있어요. 어디 감히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얼굴 쭉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거 옛날에는 다 그 혼날 일이었어요. 요즘에야 뭐 지 얘기 다 하고 지 얼굴 감정 표현 다 하지만 옛날에 그거 못했다고요. 그런데 왕 앞에서는 더욱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가 수심이 가득하게 앉아 있으니 느헤미야가 묻는 겁니까? 몸도 안 아픈데 왜 그래?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미 망해버린 나라, 그 망해버린 나라에 성문이 회파되고 다 성벽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그런데 이 발언을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사 이 일을 다시금 이루게 하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닥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리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고향 땅에 가서 내 마음대로 정치적 행위를 해도 좋다고 인정한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어쩌면 느헤미야는 그냥 왕 앞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비서실장으로 왕과 함께 독대하면서 식사가 나누고 왕의 음식 챙겨드리고 이게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는 편할 수 있어요. 그거 제일 좋은 일이잖아요. 그거 나쁜 일 아니고요. 이 정도면 됐지. 그 인생 성공한 겁니다. 나라 망한 중에 그 정도면 잘 됐지. 그런데 그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니 왕이 그를 총독의 자리로 세워주는데 총독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군대와 마병도 허락하겠다. 여러분 군대를 붙여줬습니다. 에스라 때는 군대 없이 왔어요. 그래서 에스라 때 귀환할 때는요 오면서 옆에 있는 다른 소수 민족들한테 침공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군대를 호위 부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면 좀 놀래주세요. 우리는 안 놀래. 지금 나라가 망한 느헤미야 망한 나라 사람이 자기 고향 땅으로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마병을 이끌고 건축자재를 다 싣고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역사를 경영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에스라 때는 귀한 시간이 4개월 걸렸는데 느헤미야 때는 3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지역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온 거예요. 군대와 마병을 데리고 건축자재를 싣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때는 4개월 걸린 것이 느헤미야 때는 3개월, 한 달이 짧아집니다. 왜 그랬다고요? 군대가 호위하니까 거침없이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함께 동역했던 같이 일을 하면서 성벽 재건에 힘썼던 사람들을 3장에 자세하게 이름을 조목조목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3장 느헤미야 3장 읽을 때 지루했죠? 솔직히 지루했을 거예요. 이게 뭐 모르는 사람 내가 한번 보지도 못한 사람 이름을 왜 이렇게 길게 한 장에 기록했을까? 이거는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계획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곡차곡 붙여주셔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살아갔으면 평생 자기 혼자 잘 먹고 살아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마음을 작정하니 왕의 마음을 바꾸사 총독의 지위를 주시고 군대와 마병을 주시고 건축자재를 붙여주시고 사람까지 붙여주셨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조목조목 이름을 쓴 거예요. 나중에 3장 읽어보십시오. 3장 읽어보시면 그때 하면서 쭉 나오죠. 예루살렘 성을 중축했던 문짝 다른 사람, 빗장 건 사람, 자물쇠를 단 사람, 사람들을 조목조목 이름을 쓰는데 모를 때는요 지루했어요. 이거 뭐야, 이게 뭐, 이걸 왜 그러는데, 야,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혼자 할 때는 힘들지만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차곡차곡 사람을 붙여주셔서 감동 주셔서 그 일들을 함께 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잡수시면 돼요. 누구 하겠나 눈치 보지 마세요. 저건 누구 할래나. 내가 하면 그때부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놀라지 마세요. 52일 만에 완성됐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으면 52일 만에 완성이 됐는데, 그때도 느헤미야는 주변에 여러 가지 소수민족들이 계속 와서 방해하잖아요. 느헤미야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연장, 한 손에는 칼을 차고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이 50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이제 하나씩 다시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토지 매매 금지와 인신 매매를 금지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나라가 혼란하니까요. 그래서 줄 치는 게 지 땅이야. 그거 아시죠? 여러분, 6.25 전후에 고향 땅 돌아가지고요. 땅 문서 없으니까 그때는요 그냥 내가 줄 치면 내 땅이었어요.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집이요 신의주에 가면 신의주 고관면에 엄청나게 넓은 땅이 있었대요. 지금도 한번 가보고 싶어. 신의주 이렇게 중국 가면 건너 보이는 도시인데 신의주 고관면에 저희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대요. 얼마큼 크냐면 소가 밭을 가면 소가 한나절 끌고 가야 끝에까지 갔대요. 아, 놀라시네. 소가 쟁기를 한나절을 끌고 가야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 한나절 끌고 가야 하루에 2일안 갈았대요. 그러니까 소가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집 아버지가 소 갈 때 보면 소가 강아지만큼 보였대. 강아지만큼. 소가 끌고 가면 강아지만큼 보일 만큼 넓은 땅이 있었어요. 그 땅 다 놓고 중국 갔어요. 그 땅을 다 놓고 중국 갔다고요. 좀 팔아 갖고 가시지.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 따른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는 성경대로 조금 바보 같아. 그 땅 좀 팔아갖고 가셨으면 고생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거 다 놓고 와라.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아멘. 그리고 그거 다 놓고 그 봉천으로 건너가셨어요. 조그만 똘망똘망 애들 데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는 한 번도 못 밟아보시고 서울 왔다가 여기서 돌아가셨어. 지금도 저는 신의주 고관면 가서 그 땅 좀 보고 싶어. 그런데 그 땅은 난 내 땅 아니지.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했대요. 좀 이렇게 뭐 자기가 내 땅, 동네에서 내 땅 하면 다 내 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하지요. 혼란하지가. 할아버님은 그거 우리 땅 아니다. 그동안 잘 우리가 먹었지 않냐. 잘 살았지 않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리고 집안 식구 다 데리고 그거 팔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몸만 중국 땅 건너가서 교회를 4개 세웠어요.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민족들이 땅 갖고 막 싸울까 봐요. 이제부터 토지 매매 못한다. 딱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인신제사 하는 것, 사람 매매하는 것, 그것도 이방인들의 것 못하게 했어요. 금지시켜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내부 결속과 영적인 경제적인 질서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총독으로서 한 일들입니다. 마침내 52일 만에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자, 그 공사가 완공이 된 모습 한번 6장 16절
자, 6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찾으셨어요? 같이 봅니다.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했지. 뭔 소리야. 내가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내가 왕 자리에서 있어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내가 와서 내가 했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 민족이 알 만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 재임 12년 동안 무임금으로 봉사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150명의 일꾼들을 먹여가면서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제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이제 성벽을 재건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나라의 모습이 윤곽이 갖춰지잖아요. 지경이 확보되고 토지가 확보되고 내부적으로는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질서가 잡히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된 후에 8장과 9장에 가면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에스라의 뜻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율법책을 읽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율법책을 함께 나누어 읽고 레위인들을 찾아내어서 레위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성경 통독 집회를 하고요. 함께 모여서 레위인들에게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가르치도록 레위인들을 많이 찾아내어서 세워서 이 일들을 함께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름에 하루 좀 빼먹으면 없대. 목사님 아침마다 뿅뿅뿅 울려가지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또 목사님 삐질까봐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왜 하나? 여러분 다른 게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바르게 사는데 모르면 미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게 미신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복 주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지를 알아야지요. 교과서를 알아야지요. 알아야 믿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알아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율법 통독 집회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알라예요. 여호와를 알라. 아는 만큼 힘이 되는 거 아십니까? 모르면 못 써먹어요. 알면 얼마든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무궁무진해요. 제가 어저께 농촌교회를 좀 방문하고 왔어요.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우리 노회에서 이렇게 조금씩 후원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 여름에 고생하십니다. 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금산, 인산 나는 금산 지역에 한 7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서로 마음의 일들을 나누면서 너도 힘드니 나도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제 하루 일과 시작은 예초기 갖고 드르릉 발동 걷는 게 하루 시작이래요. 아침 예배 끝마치면 거기 새벽 예배 없대요. 새벽에는 다 일 나가니까 새벽에 다 밭에 가니까 아침 8시 되면 그때 모여갖고 아침 예배 드리고 같이 마을 풀 깎는 게 일이래요. 목사님 그 종일 동안 풀 깎는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나이가 평균 나이 80이에요. 교회는 12명인데 평균 80이라 아침마다 병원 모시고 가야 돼요. 교회 차 가지고 읍내 가서 병원 모시고 갔다가 밥 사드리고 돌아오는 게 하루 일과예요. 그게 종일 동안 그 일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7명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다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다 힘들구나.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갈 때 희한한 차를 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장님이 제가 석이거든요. 근데 부장이 10년 후배야.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제가 모실게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친구가 운전하는데 팔짱 끼고 운전을 해. 이렇게 발은 딱 올려놓고 이렇게 선배님 이상한 거 보실래요? 팔짱 딱 끼고 발 한쪽에 딱 올려놓고
턱 누르니까 가다 서다 하고 앞에다가 차 쓰면 쓰고 가면 가고. 초월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깜빡이 딱 켜니까 지가 알아서 차 없을 때 딱 들어가고.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도 안 놀래요? 손 안 대고 한다니까. 그냥 금산까지 고속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 눈 감고 있어도 돼. 앞에 차가 쓰면 서. 출발하면 출발합니다. 로도 가요.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그 차고 사나워서 한 달 동안 공부하느라고 머리 터진 줄 알았대. 그거 배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는데 배우지 않으면 옛날처럼 하는 거야. 그 차 주고도 그냥 옛날처럼 내가 혼자 껴들고. 근데 알고 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대요. 목사님 제가 반도 안 보여드렸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최고 사양의 차인데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알면 쓸 게 많아요. 알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요, 그냥 내 병 고치는 정도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경영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에 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뭐가 죄송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선배들이 지었던 죄가 너무나 큰 거예요. 뭘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정말로 이게 못된 짓 했구나.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9장에 가십시오.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 느헤미야 9장 여러분 잘 많이 읽어봐서 아시겠죠? 느헤미야가 뭐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길게 합니다. 느헤미야 9장 길죠? 예, 길어요. 다른 것보다 길어요. 38장까지 있어. 이게 다 느헤미야가 민족들이 지은 죄들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3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말씀 보고 이 일들을 함께 모여서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제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복 비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주셨다고 했지요. 우리가 복 받을지 못해서 우리가 저주 받아서 이렇게 고생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여 언약을 갱신하여 이제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뭐 주세요? 복 주세요. 여러분, 이게 알고 덤비면요 무서워요. 느헤미야는 아니까 막 덤비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신명기 28장의 말씀, 레위기 19장의 말씀, 이거 우리가 아는데 내가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살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몰라서 70년 동안 직사하게 고생했어요. 알고 보니 우리가 잘못했네요 하고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복 주셔야지요. 이제 다시 계약합시다. 새 언약 갱신,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말씀을 읽고 나니까 따박따박 복 받을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 복 주신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시라고요. 그냥 무작정 하시면 미신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면 복 받는지, 어떻게 살면 저주 받는지 하나님은 말씀에서 이미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 성경을 따박따박 한 절도 빠짐없이 날마다 읽으며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유대 공동체는 그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하면서, 에스라는 영적인 일을,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일을 감당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면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이제 과거에 주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언약, 모세에 주셨던 그 언약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거저받은 게 많아요. 은혜가 많아요.
세계 역사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12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룬 교회가 없다고요. 물론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저는 이 주춤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달려가면요, 이게 복인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주춤하면서 조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추한 모습이 때문에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지요.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사람이 있대요. 아직도 교회를 믿어? 이런 사람이 있대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 많아요.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에스라 9장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한국교회가 잘못했어요. 한국교회가 지은 죄가 많아요. 한국교회가 교만했어요. 한국교회가 미신같이 하나님 믿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다시금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기록해진 말씀을 제대로 보아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이룰 수 있어요. 모르니까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상한 말을 해도 몰라요. 이제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이상한 말하면 알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럴 것 같아. 이제 무서워. 요즘은 좀 무서워. 그래서 막 할 수가 없어. 너 다 아니까 이제 모를 때는 막 해도 돼요. 옛날에 중세 때는 그래서 사제들이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안 읽혔잖아요. 라틴어로 쫙 하면서 안 읽혔어요. 니네 이 말 알아듣냐? 그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면 다 아멘이요. 얼마나 쉬웠을까? 이제는 다 알아. 그런데 모르는 성도들도 많아. 그러니까 엄한 짓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이 성행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무슨 말을 해도, 이초석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이야. 성경만 들면 다 똑같은 줄 알아. 아니요. 성경대로 하셔야지요. 성경을 바로 믿어야지요. 그래서 읽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읽으면요, 전 불편해요. 모르면 편하지. 알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저도 읽고 열심히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거 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히고 우리가 무엇부터 잘못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어그러졌는지, 왜 우리가 망해서 70년 동안 고생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면서 하나님, 그러니 이 민족 보시고 다시 복 주세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거 해야 됩니다. 다시금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성전을 일으키는 것처럼 다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다시 세워가는 오늘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를 다 보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